오늘 가족들과의 불화가 이제는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형들은 어제 우리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목적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어제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보시면 그 형들이 그를 죽이자라고 했을 때 그 죽이자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뺏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싫어하고 대적자,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형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원수로, 죽여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죽이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그 편애의 사랑과 또한 그 잘못된 사랑들이 그 발현되는 과정들을 그저 자기의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정욕과 또한 시기와 다툼과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육신을 따라가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삶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형들이 그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다음에 르우벤의 제안을 통해서 아직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미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간음하는 생각만 해도 그것이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형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요셉을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원수를 죽이는 일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험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밥을 먹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셉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야곱의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반목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싫어하는데 야곱에게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한테만 잘하면 된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잘함으로 싸우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략으로 분쟁을 만든다면 그것은 온 가족의 파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잘한다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전국에는 우리 가족이 박살나고 내가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사랑, 나의 유익에 취해버려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육적인 삶을 방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한테 잘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하면 우리 모든 가족들 안에 화목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나한테 친절하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참 안타까운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부인혈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자녀들이 오늘 어떠한 일에 있냐면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받을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데, 하나,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말씀을 회방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원수 짓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악은 악으로 더 가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해라 라고 해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을 해결했어야 되는 것이죠. 분쟁의 그 근원에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는 것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뭐하니까? 뭐 하자고요? 보니까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오더라. 팔아버리자. 여러분,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지만 이게 완전한 해결책입니까? 동생을, 이거는 종으로 판다라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유다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두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겠습니까?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요셉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더 대단하고 자기가 특별하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에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존국에는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해답이라는 것은 육적인 일 안에서의 해답이, 결국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존국에는 그들은 그렇게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르우벤이 나타났을 때 르우벤이 깜짝 놀라죠. 르우벤이 그런데 어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생이 없어진 것을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야, 얘 어디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생들이 르우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대답을 안 해줘요. 이 집은 뭐예요? 콩가루예요. 질서도 없어요. 위아래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아버지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냐 이거예요.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이 야곱이 요셉을 위해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오늘 그 채색옷이 요셉을 구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랑했다면 채색옷을 입혀야 될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 형제들의 불화를 해결했었어야 돼요. 편애를, 잘못된 자기의 사랑의 방식을. 오늘 그런데 야곱은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한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자기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안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아직도 그 쓴뿌리가 남아있고 나의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자기를 배워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를 닮아가는 게 교인이고요, 사장을 닮아가는 게 직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삶 속에는 아직도 그 속임과 욕심과 세상의 방식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된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의 근본적인 그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온 가족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악하고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요셉은 정말 끝이 났습니다. 그의 가족에게서 완전히 떨어져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돌아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러나 진짜 요셉의 삶,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막장이, 인간의 잘못된 사랑이, 인간의 육적인 그 모습이 중국에는 이 일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탄의 시작에서 그 요셉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 이때부터 변화가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 그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제서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의 삶을 바꾸고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순간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내려놔야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올바르게 깨끗하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 언약의 은혜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셉이 진짜 요셉이 돼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 꿈이 지금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 시작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혼전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이루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은혜를 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온 가족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월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족의 끝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끝에서 다시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좋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손쓸 수 없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 이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욕의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철저히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 가정 되기를 원하고 새 일터 되기를 원하고 우리 새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시작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